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만 꽤나 속을 썩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가기에 그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다른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우리 보기에도 좀 아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는 어그러진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며 정한 기한에 늦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사무엘을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군대가 흩어지고 또 자신의 마음이 불안과 초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는 그가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진실한 제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여주는 쇼로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군대를 동원하고 아말렉을 공격해서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울왕의 행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소유물 중에 있었던 양,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순종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목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 그는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점점 더 다른 세속 왕과 똑같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실망, 하나님의 깊은 절망, 그리고 진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화를 입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리신 처사가 좀 과하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단호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힘들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다 힘을 써 보았지만 그래도 안 되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를 진멸하는 것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은 감당해내고 잡은 아각 왕과 손을 죽이지 못한 것은 사실 쉬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내용과 질이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불순종의 배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소부와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가 걸음이 빨라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저 멀리 보이는 결승점, 목표점을 바라보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토끼는 뭘 봤을까요? 거북이를 봤습니다. 달리다가 뒤돌아서는 거북이가 얼마나 오나 라고 보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얕잡아보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진즉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있는 것,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였을까요? 그가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군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하여 승리를 얻기는 하였습니다만 그의 눈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만큼의 승리를 얻었구나. 내가 이만큼 성공했구나. 교만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의 그 겸손함은 이제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만족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눈에 보입니까? 전리품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를 입증하는 전리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리와 성공의 증거인 그 전리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울왕의 판단, 그의 결정의 주요 고려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번번이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쓰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래도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그 불순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범죄와는 다른 것이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 이 사울왕에게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드러놓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사울왕은 습관적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만 누구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입니다. 자꾸 변명하며 그 뒤에 숨은 것이죠.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행사가 늘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것을 바라보니 자신의 죄악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삼진 아웃입니다. 불순종한 그 사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집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헤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이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 제상급 제물인 순양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도 순종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격식과 절차를 잘 지키고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순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순종을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지 말 건지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 테니 일단
소나 받으시죠. 하나님께 소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사울 왕의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안달이 나신 겁니까? 소를 태우는 그 냄새가 그리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며 제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설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혹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명절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아니하면서 또 평소에 말도 지지리 듣지 않으면서 용돈만 보내주면 효자입니까? 그런 자녀의 돈에 마음이 흡족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돈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함이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 말에 대한 자식들의 존중이 훨씬 값지고 보람있고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좋은 소, 화려한 제사,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일 양으로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좋은 제물을 골라다가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의 열심이라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곧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나가는 것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걸 분명히 보여주셔요. 불순종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 하셨어요? 점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완고하여 자기 고집만 부린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신우상이란 사악한 신, 거짓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역함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른 것에 비추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마음을 비추어 보기만 해도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최상급의 헌물보다 작은 말씀일지라도 귀하게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된 순종, 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 내게 너무 익숙한 말씀, 당연한 말씀에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만 순종에 마침표를 딱 찍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침멸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흔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소 몇 마리 정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벼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거를 방심하여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순종하기 쉬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순종하기 쉬운 그 말씀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여러분 당연한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철저히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석 목사로 일할 때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여러 번 있다 보면 그 예배마다 챙겨야 하고 또 살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일 예배 그 한 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다 보니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일부 예배는 전적으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심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 하고 내 몸에 딱 배어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사, 헌금위원, 모든 봉사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매해, 수십 년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순종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 익숙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 쉽게 여기는 말씀들, 오래 신앙생활하여 익숙하기에 약간 거만해져서 내 임의대로 판단하며 평가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가운데 늘 있고 나에게 익숙한 이 말씀들 앞에 순전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담스럽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어려운 말씀에는 깨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지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일입니다만, 나에게 던져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아갑을 죽이는 것, 또 여러 짐승들을 다 진멸하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리품이 필요합니다. 적군의 왕을 앞세우고 그리고 훌륭하고 화려해 보이는 수많은 가축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폼나고 멋있는 것이죠. 이 사울왕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가 왕을 죽이고 또 모든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이 정도는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하기 싫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힘들고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우신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만 요나는 그 일이 하기 싫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니느웨로 오기는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단 하루 했습니다. 단 하루. 순종하기는 하였습니다만 하기 싫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 하고 싶은 만큼만 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하기 싫고 버겁고 어려우니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내키지 않을 때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원칙을 딱하니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힘들고 내키지 않지만 더욱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 맡기 싫은 일이 더 많으십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성도는 나는 이 일도 하고 싶고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난 절대 저건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저 일은 나에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도 당장 내 앞에 뚜렷한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손해와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꼭 선물을 받아야 되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왕에서 잘렸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 말을 가서 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따로 너 참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너 잘했으니 얘다 이것 좀 받아라 선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은 죄와 악이지만 순종은 일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익숙했다 할지라도 당연하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심하지 아니하며 혹은 내키지 않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집중하여 깨어 그 일 앞에 순종하려고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세상의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중심 내 뜻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승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게 익숙하고 너무나 내게 쉬워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 하여 그 일 앞에 불순종하기보다는 더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